사무엘상 2장 1절에서 10절의 말씀 다 같이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한나가 기도하여 이르되 내 마음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내 뿔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높아졌으며 내 입이 내 원수들을 향하여 크게 열렸으니 이는 내가 주의 구원으로 말미암아 기뻐함이니이다. 여호와가 같이 기록하신 것 없으시니 이는 주밖에 다른 이가 없고 우리 하나님 같은 반석도 없으심이니이다. 심히 교만한 말을 다시 하지 말 것이며 오만한 말을 너희의 입에서 내지 말지어다. 여호와는 지식의 하나님이시라 행동을 달아보시느니라. 용사의 발은 꺾이고 넘어진 자는 힘으로 띠를 테도다. 풍족하던 자들은 양식을 위하여 품을 팔고 줄이던 자들은 다시 줄이지 아니하도다. 전에 임신하지 못하던 자는 7을 낳았고 많은 자녀를 둔 자는 쇠약하도다. 여호와는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며 수월에 내리기도 하시고 거기에서 올리기도 하시느니라. 여호와는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며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는도다. 가난한 자를 증표에서 일으키시며 빈궁한 자를 거름더미에서 옮기사 귀족들과 함께 하시며 영광의 자리를 차지하게 하시는도다. 땅의 기둥들은 여호와의 것이라. 여호와께서 세계를 그것들 위에 세우셨도다. 그가 그의 거룩한 자들의 발을 지키실 것이요 악인들을 흑암 중에서 잠잠하게 하시리니 힘으로는 이길 사람이 없음이로다. 여호와를 대적하는 자는 산산이 깨어질 것이라. 하늘에서 우레로 그들을 치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땅끝까지 심판을 내리시고 자기 왕에게 힘을 주시며 자기의 기름 부음 받은 자의 뿔을 높이시리로다 하니라. 아멘. 네, 오늘도 새로운 하루를 하나님께 드리는 우리 정릉교회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이 속한 사무엘상은 한 여인의 기도로 시작됩니다. 바로 아들을 갖지 못하였던 한나의 기도이죠. 그녀의 기도는 우리의 마음을 아프고 슬프게도 하며 애통의 심정을 가지도록 합니다. 왜 사무엘상은 이렇게 슬픔으로 괴로워하며 통곡하는 한 여인의 기도로 시작하는 것일까요? 사무엘상 1장의 시작에는요, 한나의 남편 엘가나의 족보가 잠시 언급되고 있습니다. 엘가나의 가정은요, 혈통적으로 보자면 레이지파의 고앗 자손이었습니다. 이들은 이스라엘의 계보상으로 볼 때 하나님께서 특별히 택하시고 구별하신 자들이었습니다. 이러한 가정에서 한나는 남편 엘가나의 특별한 사랑을 받은 여인이었습니다. 엘가나에게는 한나와 브니나 두 아내가 있었는데 한나에게만 재물의 분깃을 갑절이나 주었을 만큼 말이죠. 이렇게 한나는 부족할 것 없는 집안과 결혼하였고 또한 남편의 특별한 사랑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눈물의 기도가 끊어지지 않았다라고 합니다. 끊이지지 않았다. 저는 한나의 눈물의 기도가 남편의 다른 여자 브니나와 같이 자식이 없기 때문에 힘들고 고통스러웠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였는데요. 그러나 본문을 잘 살펴보면 그 어디에도 한나가 자식이 없어서 슬프다라는 직접적인 언급은 없습니다. 고대 히브리인들의 그런 세계관에서는요, 여자가 시집을 가서 생명을 낳게 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축복이다 라고 여겼습니다. 간혹 아이가 없는 여자가 있다면 그 당시 사람들은 누구나 그 여인을 두 가지 면으로 이해했다고 합니다. 첫째는 저 여자는 하나님께 축복을 받지 못하였고 저주를 받은 여인이다. 그리고 다음으로는 저 여자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진 여인이다 라는 그런 시선이었죠. 아이를 낳지 못한 한나는요, 주변 사람들에게 직접적이든 또한 우회적이든 이러한 시선에서 벗어나지는 못했을 것입니다. 남편의 첩인 브닌나는 아이를 낳지 못함에도 불구하고 갑절의 사랑을 받았던 한나에게 이러한
그런 세계관을 두고 노골적으로 괴롭히고 아마 격분시키지 않았나 싶습니다. 1장 6절과 7절에 보면 격분시켰다라는 그런 내용이 나와 있죠. 이렇게 그 당시 문화적 시각으로 보자면 한나는 아이를 낳지 못하는 고통도 있었지만 그보다는 자신과 하나님 사이의 관계로 인한 그런 고통이 때문에 더 괴로웠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그녀의 가장 근본적인 그런 슬픔의 고통은 자신과 하나님과 사이의 관계가 좋지 못하다라는 그런 시선이 있었겠죠. 이 사실을 더욱 분명하게 알 수 있었던 것은 바로 한나의 기도를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사무엘상 1장 11절의 말씀입니다.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보시고 나를 기억하사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시고 주의 여종에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에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아들을 낳지 못해 드리는 기도라면 이런 기도를 드릴 수 있을까? 어차피 드릴 것을 왜 달라고 기도했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한나에게 있어서는 중요한 것은요, 무엇보다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께서 자신을 돌보시고 또한 기억하시고 잊지 아니하고 있다라는 사실을 체험하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한나는 계속 기도를 하죠. 하나님께 기도를 합니다. 방금 제가 드렸던 그 사무엘상 1장 11절 말씀을 세 번역으로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한나는 괴로운 마음으로 주님께 나아가 흐느껴 울면서 기도하였다. 한나는 서원하며 아뢰었다. 만군의 주님, 주님께서 주님의 종의 이 비천한 모습을 참으로 불쌍히 보시고 저를 기억하셔서 주님의 종을 잊지 않으시고 이 종에게 아들 하나를 허락하여 주시면 저는 그 아이의 한평생을 주님께 바치고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단지 없는 아들을 갖게 해달라는 기도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불쌍히 보시고 기억하시고 잊지 말아달라고 먼저 간곡하게 부탁을 합니다. 자신의 없는 것, 부족한 것을 채우기 위한 것이 아니라 먼저 하나님 자신을, 하나님을 구하는 한나의 기도의 내용을 우리는 만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한나의 기도에 신실하게 응답하셨습니다. 내가 너를 잊지 않았다. 너를 기억하고 내가 너의 고통을 안다. 그런 의미로 하나님께서는 사무엘을 낳게 하셨죠. 한나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내용처럼 하나님의 이러한 기도의 응답에 대한 감사를 표현하였습니다.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 1절과 2절을 세번역 성경으로 다시 읽어드리겠습니다. 한나가 기도로 아뢰었다. 주님께서 나의 마음에 기쁨을 가득 채워주셨습니다. 이제 나는 주님 앞에서 얼굴을 들 수 있습니다. 원수들 앞에서도 자랑스럽습니다. 주님께서 나를 구하셨으므로 내 기쁨이 큽니다. 주님과 같은 분은 없습니다. 주님처럼 거룩하신 분은 없습니다. 우리 하나님 같은 반석은 없습니다. 아멘. 늦게 얻은 아들이요 또한 눈물의 기도를 통해서 얻은 자식이었기 때문에 아마 기쁨은 더했을 것이고요. 그 아들에 대한 애처심은 아마 남달랐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녀의 시선은 아들보다 이 아들을 주신 하나님께 드린 약속에 먼저 있었습니다. 실제로 한나는 사무엘을 엘리 제사장에게 맡기고요. 또 하나님의 집 성전에서 자라도록 아들을 그곳으로 보냅니다. 많은 사람들이 기도의 응답으로 하나님께서 무언가 주시면 허락해 주시면 시간이 지나 그것을 잊어버릴 때가 많은데 한나는 그 모습을 통해서 그녀가 가장 먼저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말해주고 있습니다. 바로 끊어지지 않는 하나님과의 관계였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정력교회 성도님들, 우리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의 본질적인 이유와 의미는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무엇입니까? 아니면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 그 자체에 있습니까? 오늘 말씀은 우리의 기도가 찬송이 되려면 기도의 내용이 전자가 아니라 후자가 되어야 함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사무엘상의 배경은요, 사사들에 의해 통치되던 그
그런 시대를 마감하고 강력한 왕정 체제를 열어가는 과정 중에 그 배경을 두고 있습니다. 사사기의 마지막은 이렇게 끝이 나죠. 그때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그 당시 이스라엘의 상태를 보여줍니다. 그들은 여태껏 자신들을 인도하셨고 또한 다스리시고 보호하셨던 왕 대신 하나님을 보지 못하였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지 못하였습니다. 그래서 블레셋으로 인한 자신들의 처한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아니라 다른 나라와 같은 왕권을 갖추는 것이라고 생각하였습니다. 이러한 과도기에 하나님은 사무엘을 준비하십니다. 그리고 사무엘은 하나님의 뜻을 그런 과도기적 과정 중에서 백성들에게 잘 전달하는 역할을 하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향한 한 사람의 기도, 하나님을 향한 한 사람의 간절한 몸부림, 그런 한나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을 잘 다스리기 위한 사람 사무엘을 준비하게 하십니다. 이 시대에도 하나님께서는 무엇보다 한나와 같이 하나님께 순수한 관계를 추구하는 영혼을 하나님은 찾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러한 자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준비하시고 행하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도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일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의 기도가 무엇보다 하나님을 향해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제가 기도하고 말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이 주시는 그 무엇보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먼저가 되게 하소서. 하나님과 그릇된 관계에 있다면 회개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감사와 찬양을 하며 모든 문제와 일들을 하나님께 맡기는 믿음의 기도를 우리가 드리게 하소서. 그리하여 우리의 기도를 통하여서 일하신 하나님을 경험하고 기도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섭리를 깨닫는 우리의 신앙이 되게 하소서. 주님의 긍휼하심을 의지하며 나라 민족 세계를 위하여 중보합니다. 여전히 우리의 탐욕과 죄악된 모습으로 인하여 혼란과 불안, 두려움 가운데 있는 이 땅입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기억하시고 주님의 자비로 함께 해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주님의 샬롬을 이 땅 곳곳에 온 누리에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 시간 몸과 마음, 영혼이 아픈 환우들을 위하여 중보합니다. 환우들에게 하나님의 치유와 회복의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병으로 인하여 지치지 않도록 그 영혼들을 어루만져 주시옵소서. 아픔 가운데서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소서. 추운 겨울이 다가왔습니다. 이 겨울로 인하여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 처한 우리 이웃들을 보게 됩니다. 그들에게 하나님의 따스한 사랑이 임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무엇보다 우리 믿는 자들이 하나님의 손과 발이 되어 그 이웃들과 함께하게 하소서. 대림절 마지막 주를 보내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빛으로 오신 주님을 기억하고 빛으로 다시 오실 주님을 기대하는 이 시간이 되게 하소서. 우리 안에 성탄을 위한 등불을 밝히는 시간이 되게 하소서. 이 시간 각자의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의 뜻 안에 있게 하시고 우리의 기도를 통하여 일하시는 주님을 경험하는 이 시간이 되게 하소서. 이 모든 말씀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옵소서.